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11월 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어린 친구들로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심으로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어느 곳곳에서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예배의 주제를 살펴볼 건데 앞에를 보면은 이제 11월 달이 돼서 이제 그 떨어지는 단풍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밖에 보면은 단풍이 많이 되어 있고 단풍 앞에 지나가면은 단풍 낙엽들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떨어지는 낙엽 가운데 오늘 예배 그거에 주제 글씨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 뺑글뺑글 빨리빨리 이게 돌아보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오늘의 한번 그 주제가 뭔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자 지금 단풍에 떨어지는 단풍 가운데 오늘 예배 주제가 적혀 있어. 어떤 것 같아? 했나? 사마리아에? 사마리아인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아니 한번 2단계를 볼게. 아니야. 자, 아니야. 한번 2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2단계를 조금 천천히. 5글자인 것 같아. 맞죠? 낙엽이 떨어지는 게 사마리아인 같아. 자, 한번 마지막 3단계를 보면은 아임사아도 있고. 자, 보면은 정답은 사마리아의 아림이가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었어요. 이따가 아림이에게는 이따가 끝나고 선생님한테 달란트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예배 주제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지 이따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1년 중에 친척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 가장 많이 만나죠? 1년 중에? 그렇죠? 추석에도 많이 만나고 설날에도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추석과 설날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명절날 우리가 이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런 친척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이 한 오래전에 설문조사를 봤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1년 중에서 가장 기다리고 있는 날 혹은 가장 1년 중에 기대하고 있는 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어린이날도 있었고 성탄절도 있었고 생일 뭐 방학식도 있었고 추석도 있었고 명절 막 그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 중에 1위가 가장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날이 1년 중에 어떤 건지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한번 설문조사 해볼게. 자 후보는 자 1번 어린이날, 2번 성탄절, 3번 본인 생일, 4번 명절. 자 1번 어린이날이다. 아무도 없네. 5번 없어. 자 어린이날은 아무도 없고 자 그러면은 2번 성탄절을 나는 1년 중에 가장 기다린다. 자 한 7, 8명 알겠어. 자 손 내리고 자 3번 본인 생일을 1년 중에 가장 기다린다.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자 손 내리고 마지막 4번이 명절을 가장 잘 기다린다. 알겠어. 자 우리 친구들은 다 거의 어린이날을 빼고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그 설문조사에서 그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바로 명절이었어요. 명절. 어린이날도 아니고 본인 생일도 아니고 성탄절도 아니고 명절이었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네 맞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로 하여금 용돈을 받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명절이라는 그거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번 추석에 우리 친구들도 용돈 많이 다 받고 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목사님도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서 조카들을 만나서 이렇게 용돈을 줬거든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조카가 4명이야 4명. 그래서 그 명절 때마다 만나서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이상하게 오랜만에 봤는데 딱 목사님 그 조카들이 용돈을 받았는데 그냥 용돈만 받고 그냥 썩 이렇게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좀 약간 목사님은 좀 약간 용돈만 받고 사라지니까 섭섭한 마음이 좀 약간 이제 있었는데 만약에 용돈을 받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용돈을 받고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더 한 번 한다거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한 번 더 해준다거나 한 번 이렇게 와서 안아준다거나 이렇게 그 감사함에 표현을 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좀 약간 우리 친구들도 좀 약간 그럴 수 있겠지만 표현하는데 좀 약간 우리가 부끄럽고 쑥스럽고 서툴러서 감사함은 우리가 있지만 감사함과 고마움이 있어도 표현을 할 줄 잘 모르는 그런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 그 경험처럼 분명히 감사함과 고마움은 있어. 근데 감사함과 그 고마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당연히 그런 걸 감사한 것을 해준 사람에게 표현을 해야 하잖아. 근데 10사람이 감사함을 당연히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까 읽어보니까 9명은 어디 갔느냐 아까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만 받고 감사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또 그리고 그들과 반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용돈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이거를 누군가인지를 거를 분명히 알아가고 그분께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감사함을 표현을 했고 다른 9명은 감사함을 아무런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갈릴리 쪽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봤더니 누가 도대체 나를 부르지 하고 봤더니 앞에 보니까 피부병 걸림, 문둥병 환자라고 친구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문둥병에 걸리면은 우리 피부에 악성 그런 종기 같은 게 나와가지고 전염병이 엄청 심한 겁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그런 게 전염병이 심해가지고 이러한 악성 그 피부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따로 우리가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놔가지고 격리를 시켜서 코로나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격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그 문둥병, 이 피부병 걸린 환자들도 이런 전염성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너무나 간지럽고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앞에 달려가서 좀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예수님한테 가서 이거를 옮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는 없어서 저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힘차게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딱 봤더니 문둥병 걸린 그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자기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자기 자신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이 문둥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네들이 지금 당장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몸이 다 나았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혹은 우리가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받아야만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내가 더 이상 피부병 환자가 아니다는 걸 증명을 했냐면은 제사장 앞에 가서 내 몸이 이제 멀쩡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서 내 몸을 완전히 보여줌으로써 내가 더 이상 이제 그 피부병 환자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나는 더 이상 이제 환자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증명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들 그러면은 내가 너네들 낫게 해줄 테니까 지금 당장 제사장한테 가서 너네 몸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문둥병 환자가 아니란 거를 증명을 해라. 딱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 직접 이렇게 뭐 해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온 몸에 깨끗하게 나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중에 한 사람 총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한테 이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은 나한테 이거를 내가 이 나병을 이 문둥병을 피부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온 말씀을 보고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를 생각했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죠, 맞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그 고침을 받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명절날
친척들로부터 뭔가를 용돈을 받아도 당연히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고, 또 우리가 교회 와서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인사하죠. 우리가 선생님한테,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 만나면은 인사하고 또 끝나고 갈 때도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것도 당연히 만나서 반갑기 때문에 인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학교 끝나고 갈 때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가르침을 알려주어서, 가르침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고 가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런 게 도움을 받았거나 이런 거 받은 게 있다면은 당연히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아니 내가 분명히 너네들 낫게 해준 사람은 총 10명이었어. 근데 10명이었는데 왜 너 한 사람만 와서 나한테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는 거지? 나머지 9사람은 다 어디 간지 몰라.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너무 그 나머지 9사람이 너무나 그 병 고침을 받아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이 가장 좋은 소식을 예수님한테 먼저 감사하기 그 전에 나는 그보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달려가서 나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주려 이렇게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병 고침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먼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만 감사 표현을 하러 왔기 때문에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와서 감사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우리 그 예배 주제가 뭐였죠?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래서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왔는데, 또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보면은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피가 섞이지 않은 이렇게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쭉 이렇게 그 정말 혈통이 있는 그대로 아담으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으로 해서 그렇게 쭉 이렇게 이어오는 족보 있는 그런 족보 있는 가문이라고 한다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전에 그 솔로몬 시대에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방 나라 사람 다 이렇게 혼합주의로 만들어서 거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을 온통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섞여가는 혼합주의로 이렇게 물들어 나가지고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고 무시하고 결벌하고, 심지어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댕댕이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내 집에서 기르고 있는 댕댕이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여겼었는데,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고 감사 인사를, 감사 표현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나머지 9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그냥 딱 병 고침을 받고 그냥 쌩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너가 이제 병 고침을 받았는데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은 거를 알고 인정하고 또 이렇게 감사까지 했기 때문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도 유대인에게만 그 말씀을 복음을 전달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너는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한테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러 왔기 때문에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얻게 되었다고 더불어 병고침 플러스 구원,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으로 병고침 받고 구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그 피부병 걸린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친구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정말 10년, 11년, 12년 동안 정말 이렇게 문둥병 환자로 만약에 코로나로 이렇게 정말 고생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코로나를 낫게 해줬어. 그래서 정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 인사를 먼저 할 것 같아? 아니면은 엄마 아빠한테 하면서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서 나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 같아도 아마 이 한 사람 같지 않고 9사람처럼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먼저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줬어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도 예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에게 먼저 달려가서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알려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거를 감사한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감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감사한 거를 표현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표현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배려를 받았거나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거나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을 때 1 플러스 1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얻었다,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게 누구 때문에 이러한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명절날 친척들이 만나서 친척들이 나에게, 어른들이 나에게 용돈을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돈을 주는 것처럼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아침에 잠자고 눈 뜨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혹시 우리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혼자서 호흡을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코에다가 이렇게 호흡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 봤죠? 이 사람들은 혼자서 호흡을 못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숨을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혼자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이러한 그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하면서 숨을 쉰다고 해봐.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숨을 쉬는 거,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얼마 전에 정말로 목사님이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여. 정말로. 아니야. 가위가 아니라 가위 돌린 게 아니라 목사님이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 우리 친구들 혹시 그거 알아요? 갓난아기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그거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갓난아이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다가 그냥 한 번에 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틀어서 뒤집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릎을 꿇은 다음에 그렇게 순서대로 일어나야 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 그냥 한 번에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갓난아기들은 먼저 벌떡 일어나기 전에 먼저 뒤집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한 번에 뚝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기처럼 일어나기 위해서 뒤집기를 먼저 한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기를 먼저 한 다음에 침대에 걸터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겨우겨우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한 건강한 뼈도 주고 건강한 신체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서 달리기도 하고 교회 와서 막 목도 빵빵 차고 막 계단도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근데 이 세상에 당연하게 굴러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해가 뜨는 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해 뜨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 알고 있죠? 우리가 지구가 공전을 하고 지구가 우주 그 태양을 공전하고 순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루가 24시간 그거 전혀 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친구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매운맛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맛을 못 느끼는 사람, 단맛, 짠맛을 어느 특정한 맛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안 그렇잖아요. 단맛, 신맛, 짠맛, 뭐 얼큰한 맛, 별의 맛, 아무튼 뭐 그런 맛을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만약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서 피자를 먹었어. 근데 피자를 먹었는데 이게 피자가 무슨 맛인지 몰라. 얼마나 우울하겠어. 맞죠? 우리의 인생의 절반이 먹는 재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먹었는데 음식 맛이 안 느껴져. 얼마나 우울해. 그래서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네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당연한 건 단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 능력으로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한 신체를 허락했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갔을 때 1+1으로 건강한 신체뿐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일상에 이러한 많은 것들을 이번에 특별히 11월 달에는 11월 셋째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우리 알고 있어요? 네,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월 달 말씀이 감사하며 살아요인데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첫 번째는 감사한 거를 표현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표현하고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